수학이나 아니면 물리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써서 임계점 하면 대충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동안 쓰지 않았던 말인데 요즘에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쓰게 됐는데요. 그 한계에 다다른다 그런 뜻이 임계거든요. 임계, 한계에 다다른 점. 그래서 이제 저기 왼쪽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점이 보이는데 그 점을 이제 그 도표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물을 끓이면 100도에 끓잖아요. 근데 99도까지는 아무리 99도에 올라가도 물이 안 끓어요. 희한하게. 그러다 100이 딱 돼야만 끓어요. 그렇죠? 그 100도가 임계점인 거예요. 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로 있다가 그것이 기화를 이렇게 시작하는 포인트가 100도이기 때문에 섭씨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서 체질의 변화가 시작돼요. 분명히 물이었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저희가 계속 그 불을 틀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다 기화되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증발되고 나중에 막 냄비가 타잖아요. 물을 이만큼 부어도 많이 부어도 계속 그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면 100도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물은 결국은 다 증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임계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가 물리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학에서 쓰지만 삶에서도 써요. 저희가 어떤 비슷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 하는 말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조언을 했어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임계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선을 잘 지켜나가는 이 물로 하면 100도라고 하는 건데 그 임계점이 저희 삶에 다 있는데요. 그걸 넘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삶에서 보면. 이제 그걸 잘 지켜나갈 때 관계가 잘 유지되고 그걸 넘어가면서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넘어가는 거. 즉, 야, 내가 몇 번 말했냐? 좀 알아들어라. 이 한마디가 사실은 관심 속에서 한 말인데 듣는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빈정이 상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임계점을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저희 삶 속에 많고요. 또 하나 저희 삶에서 그 어떤 장애 극복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할 때 그것도 임계점을 넘었다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걸 넘어갔어요. 그럼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다음 단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가 쓰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저희가 임계점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임계점은 어떤 거 두 가지가 섞여 있냐면 아까 이제 물은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언과 잔소리가 섞여 있는 것처럼 오늘 그 본문에는요. 헌신과 위선이 섞여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임계점 안에 있는데 이 임계점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냄비를 열었을 때 막 기체가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물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혼란할 수 있는데 거기서 질서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가 참 중요할 거 아니에요. 저희 삶을 잘 들여다보면은 헌신과 위선은 그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말씀 속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임계점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저희들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특별히 오늘 헌신의 자리에 서 계시는 여기 한 분 한 분 루디아 선교회 지체들과 더불어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시온장로교회 지체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며 동시에 그것이 저희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이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은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차분하게 잘 읽어주셔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는지를 이미 대충은 이제 이해하신 상태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말씀을 같이 훑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 했다는 말씀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당시에 회당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은 그러니까 템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늘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그 큰 그 행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명절이 있을 때, 예를 들면 6월절 이럴 때 모이는 장소였고
보통 일주일에 이 안식일을 지키게 모이는 곳은 회당이었어요. 모이는 장소가 그 말이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리더가 나와 성경을 읽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걸 쉐어하는 그런 곳인데, 그 건물마다 다 거기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회당장이라고 부르고, 회당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제 관리를 하고 또 사람들을 지도하고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 한 회당에서 그걸 가르치는 이제 그 예수님이 또 오늘도 가르치고 계시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알아서 고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풍병자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몸을 펴지 못하니까 이제 어떤 부위를 펴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허리인지 다리인지 팔인지, 그러나 어느 부분이 불편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분은 몸이 굉장히 불편한 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 여자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다가 저쪽 어디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6장 저희가 이미 지나왔죠. 한참 전에 지나왔던 텍스트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한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그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저 사람 고쳐줘야겠다 하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봤죠. 고치기만 해봐, 나 가만두나 봐,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예수님 고치자마자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퍼부으려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서 그를 고쳤잖아요. 이 긴장감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지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 굳이 긴장할 필요 없이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불러내면 되잖아요. 다 끝나고 저 사람을 몰래 불러요. 제자를 시켜갖고 야 불러와봐. 여기 뒤에 나가서 몰래 그를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고 이분도 고치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단순간에. 거기 이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렀어요. 이렇게 오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거기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다 펴졌어요. 어느 부위인지 모르지만 13절에 팔인지 허리인지 다리인지 그것이 펴져서 정상인의 몸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곧 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그 여자분이 병이 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그동안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축제 분위기 속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죠. 회당장. 이 회당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회당도 잘 알고 모든 질서와 순서도 알고 있고 뭐 밥을 먹으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분이죠. 매니저 같은. 거기다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저쪽 어디 한켠에 있었겠죠. 예수님 여기서 만약에 여인을 고치셨다면 저쪽 어디에 있다가 그걸 잘 보고 있다가 딱 고치는 게 완성된 다음에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선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듣고 계신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 쳐다보고 이쪽에다 말을 하는 이런 형태겠죠. 무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예수님 들으라고.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이런 거예요. 뭐 굳이 저희 살을 붙이자면, 그리고 굳이 안식일에 와서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 사실만 들었을 때 저희가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자기의 본분도 다하고 안식일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서 그대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참 훌륭한, 이름은 없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의 긴장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참지 않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뭐 이대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살짝 한꺼풀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부터 시작되죠. 먼저
그 냅다 소리 지르는 것이 있죠.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외식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인데, 에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욕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강하게. 여기 성경이니까 여기까지만 기록하지만 그 분노를 아마 표출하셨을 겁니다. 확 표출하신 거예요. 속을 다 알고 있으니. 그렇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들은 오늘 안식일인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침에 한 일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와 있죠. 자기 소하고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저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했어요. 아무도 안 봤어. 자기는 했죠. 자기 스스로 느껴야 돼요. 그래 안식일은 그렇게 참 말씀하시는 지키기는 참 어려워. 이 말을 자기가 하고 스스로 알고 잘 됐네. 사람 고쳤으니 이렇게 말하면 딱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여기에 아주 구린 것이 이만큼 있는데 딱 덮어놓고 등을 돌리더니 예수님의 이 치료하시는 과정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낸 거예요. 예수님은 아침에 뭐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말씀을 딱 던지고 나신 거죠. 전혀 반박하지 못하죠.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를 떠나서요. 그냥 보편적인 걸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식일에 너희 동물들 물 안 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회당장이 지금 말한 것은 맞아 보여요. 6일 동안 있는데 하필 오늘 와가지고 병 고침을 받아. 사람들 힘들게. 그래, 그 말이 맞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너희들 있잖아. 아침에 그 여기 오기 전에 동물들한테 그 가축한테 물 안 먹이고 온 사람한테 손 들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 가만히 있어봐. 나 아침에 다 먹이고 왔는데 이렇게 되죠. 회당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교를 던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보면 저희가 이제 고개가 갸우뚱되는데 그때 16절이 시작되죠. 그러면은 생각해봐라. 동물들도 물을 먹여갖고 살리는 너희들이 지금 그건 대충 덮어가고 있고 너희가 다 일했는데 일 안 했다고 지금 시침이 떼고 있는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어 있던 이 여인을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언약의 자손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매임 당한 것에서 풀려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요. 합당하다는 건 잠깐 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판단을 주는 거죠. 판단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물들을 풀어서 물을 먹였다. 푼다는 말이 같은 단어인데 풀어서 물 먹을 기회를 주고 여기 묶여 있는 이 사람은 가만히 두고 있는 건데 지금 회당장은 예수님은 너희도 풀어서 줬으니 이 사람도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거기까지예요. 일단은.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회당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 회당장들, 리더들이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17절에 보시면 쾌재를 불렀어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멋지게 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으니까. 반대편에 있던 자들은 부끄러워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가 보면 이게 그 안식일에 해야 되냐 아니냐 그 문제를 지금 뛰어넘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저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동물의 생명이 귀하냐 사람의 생명이 귀하냐가 될 수도 있어요. 안식일을 차치하고라도 보면 목마른 동물에게 물 주는 거하고 풀려줘야 되는 사람을 풀어놓은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가치 판단 기준이 여기에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본인들 것을 감추고
뒤로 숨기고 자기는 거드름을 피우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러운 일이에요. 해봐야 자기만 해로워요.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저쪽에 던져놓고서 그냥 이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 그렇게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니까 좋습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예수님이 옳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누가 옳아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왜 그들을 위선자라고 불렀냐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관성의 문제. 만약에 자기 동물도 풀어서 줬으면 사람이 푸는 것은 박수 치면 돼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잘 됐네. 예수님이 고쳐주셔갖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를 한편에서 보면 참 훌륭한 회당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안식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틀렸나 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임계점에 이 헌신을 집어넣어요. 그분의 헌신을 여기다 집어넣고 잠깐 조금만 더 거기를 응시하고 계셔보세요. 그럼 무엇이 보이죠? 예수님의 뒷말씀이 보이잖아요. 평가. 에라 이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위선자들아. 이 말씀이 여기 다시 들어와요. 위선이랑 헌신은 분명히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이 임계점 안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임계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 선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 넘었어. 너 헌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인물별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3명의 그 인물이 여기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될 대상이 바로 회당장이죠.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회당장이에요. 그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행동이에요. 집에서 하고 왔으니까. 몰래 훔쳐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무시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왔는지 어떻게 해결하고 왔는지 모르나 그는 그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여기 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비춰지는 거는요, 자기가 거기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예수님께 다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기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여기 주인처럼 내가 여기서 희생하고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주지 않고 이 순간에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박수를 치고 있네? 하는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서 갑자기 짜증을 내고 화를 벌컥 내며 큰 소리 내가지고 사람들의 집중을 자기에게 쏟아붓게 만드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속으로 본인이 판단할 때 망치를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얘라 이 못난 인간아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네가 그거 할 말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말이 양심에서 들리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나 자기 속에서 여전히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아예 다 묻어버려서 그 소리 자체가 없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번듯이 차려입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쳐서 모두 회당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만들어서 자기의 권위를 올리고 난 이렇게 떳떳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상대방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행위. 예수님이 그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내지 않았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오히려 귀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 예수님이 좀 너무하셨네. 에이 너무 나가셨네. 6일 동안 하지 뭐 이렇게 오늘 했어. 급하기도 하시지.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어떤 기준을 확 던져버리고 거기에서 팔짱 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리는 루디아 선교회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닙니다. 바로 저에게도
해당됩니다. 정말 굉장히 독보석같이 위험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인물이 오늘 저희 헌신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감사의 헌신을 드리려고 하는 루디아 선교의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 무명의 여인이죠. 무명의 여인이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던 상황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분위기를 생각해요. 즉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의 권위자로 딱 서가지고 왕처럼 나아라 이렇게 해서 와 낳고 기쁨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두워요. 그리고 꽉 막혀 있고 공기가 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회당장이 예수님 이게 한 번의 케이스가 아니고 이미 있었으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고 이런 소문들은 이미 다 팽배하니까 본인이 괜히 여기 있다가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일 수 있고, 오늘 예수님 오늘 아니죠? 제가 내일 뵙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거기 쭈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굳이 부르는 거예요.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왜 오늘 나를 부르시지? 이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 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그 순간에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판이 시작됐고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입에서 터져나온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원래 그리스 말은 이 말이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 말은 감사했다. 옛날에 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감사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영광이 시작됐다는 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 여인의 입장을 잠깐 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당장이 찬물을 확 끼워넣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본인도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지켜보고 있을 때 그 황당함, 죄송함. 예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여기 와서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군요. 이렇게 느끼는 상황.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뭘로요? 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 물 주고 나왔지 오늘? 네. 대답은 안 해도. 여기 이 여인도 지금 매여 있는데 18년 동안 그랬어. 18 years. 풀어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못하고 회당장과 그 그룹들도 말을 못하는 상황. 그것이 무엇을 이 여인에게 줄까요? 여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예수님이 스스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을 변호하는 거예요. 너희 이 여인 건들지 마. 내가 지금 고쳤는데 나중에 달라붙하고 찍소리하지 마.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한 거 다 정당하니까 너 회장장 네가 볼 때도 찍소리 못하니까 이 여인한테 나중에 네가 괜히 와가지고 우리 분위기 다 흐트렀다고 이런 말 하지 마. 이 뉘앙스가 여기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다 보는 거죠. 처음에 자기가 와 있고 몸이 어디가 구부러져 있는데 와 있다가 예수님이 자기 불러서 나가서 고침 받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비난이 왔고, 그래서 여기서 막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괜히 왔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가운데 서시더니 이 여인을 막아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찍소리 하지 마. 다 헛소리니까. 이 악한 위선자야. 강하게 내뱉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이 대화를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 분위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재수 좋다 오늘. 내가 오늘 갈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와봤는데 예수님이 마침 계시네. 아싸 잘 됐네. 이거 18 years 동안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다 쫙 펴지네. 기지개가 되고 땡큐.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눈에서 그냥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사.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 여기까지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걸음을 느끼면서 그 감사를 경험할까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했다면, 중간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되고 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없이 그냥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와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는 오늘 그래서 참 오늘 내가 잘 왔네 감사한, 이렇게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온 시간이 어떤 건지 알고 있거든요. 나 때문에 저 비난을 받았고 저 비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를 보듬고 안고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나같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 여인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몰라요. 정말 약이 없었는지, 의사를 못 만나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 가족이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치료를 못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그가 경험했던 그 긴 시간들은 그에서 그냥 쓴뿌리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이게 나에게 준 하나님의 운명이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하면서 그냥 그 루틴에 의해서, 늘 가는 어떤 걸음에 의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을 줄 모르는 여인. 그를 전혀 계획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대할 때, 다시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보듬고 안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는, 마치 변호사가 등장해서 법정에서 나를 막아주는 것처럼 서 계신 예수님을,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저는 앞부분에 고쳐주시는 과정보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헌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임계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임계점을 넘어가냐 마느냐, 위선이냐 헌신이냐는 네가 어디 서 있느냐, 왜 이 헌신이라는 행위 속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나갈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담겨있다면, 이 너무나 식상한 이 표현이 담겨있다면, 우리는 그 임계점 안에 공존하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헌신과 위선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는 순식간에 위선으로 돌변하고, 위선가로 돌변하고, 위선자로 돌변하고, 위선의 자리에 뛰어들게 됩니다. 남이 보여지고 판단되게 되어 평가되게 되는 거예요. 저까지 것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는데 쟤는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 속에 담겨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툴로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딱 맞는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이게 얼마나, 이 임계점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헌신과 위선은 정말 긴밀하게 붙어 있어서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는 정말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위선자거든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왜요? 내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상한 평가들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끝난 겁니다. 임계점에서 너 많이 나갔다. 오늘 너 나갔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저는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하신 거 다 보셨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 근데 너 아니야. 이 임계점에서 너는 벗어났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섬겨 나간다는 것은 항상 이 살얼음을 걷는 어떤 시간 속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나는 서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섰는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격언이 아니라, 즉 그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치고 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뒤에 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이 반응들이
올바른 헌신의 참된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신이어야 돼요. 아주 작은 거를 해도.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는 나중에 비난을 받을 수 있겠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창피했잖아. 그 사람도 높은 사람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으나 그는 입을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회당장이 나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내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걸었던 걸음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반대쪽에서 걷고 있는 헌신의 걸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본문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맞춰가면서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쯤 다시 하게 되는 와중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마지막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혼란시키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이 혼란을 왜 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아주 굉장한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지식한 분이에요. 왜 왔는지를 아시고 그 길만 갔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하지 않았죠. 여기에서 제자들이 말리고, 예수님 제발 좀 조용히 갑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닥치고 있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냥 지르는 거죠. 이게 예수님 방식인데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본 이 사건은요,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고, 예수님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눈치 보면서, 중간에 여건들 보면서, 야,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바꿔가면서 핑계대며 걷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반드시 지키면서 그 희생의 자리에 반드시 서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꿋꿋이 그 구원자의 길을 걸으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제사장이 몰려오고, 또 대제사장이 오고, 서기관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오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 연합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갖고 예수님을 비난해도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분위기가 왜 이러냐? 내일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만약에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더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뒤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하나님 레벨에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은 오늘 이 험상 굳을 것이 분명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보잘것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로 보면 저 바닥을 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인들 혼자도 가치가 바닥이지만 거기서 병든 사람은 더 아래라고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가 여자 어린이고, 그리고 그 여자 종이 제일 바닥이고, 짐승보다 못할 정도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뭘 거들떠보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 명예까지 실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손찌검 당하면서 필요 없는 거죠. 십자가로 향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걸어가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눈치 보면서 내 걸음을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하든 네가 뭐 이해할 수 있어? 상관없어. 이해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나중에 이해할 거니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저희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의지, 열정이 오늘 본문 속에 분명하게 보인다고 믿어요. 여인이 지나갔던 걸음처럼 그 걸음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여인이 지금 보여줬던 이 모양들을 우리 하나의 모델로 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에 불과하고 그 뒤가 어떤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함께 담겨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델,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갖고 씨름하고 살다가 수도 없이 얻어 터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포기하고 살거든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마음의 의지를 정하고 다짐한 다음에 걸어왔던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때그때마다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렇죠? 네. 다 바뀌었으니까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처음에 0으로 시작했는데 10년 지나면 50% 쫙쫙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100% 딱 채우고서 이제 다 성인들이 있어야죠.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오셔갖고 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갔다.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뭐라고 해요? 막아서는 거죠. 건들지 말라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다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되는 것이고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고 그랬다면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셔서 거기에 대해 합당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 위선이라는 거에 반대말은 원래 위악이에요.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위선은 선한 것을 위장하는 건데 위악은 악한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안 쓰는 말이에요. 거의. 착한 사람인데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잘 원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위선의 반대말에 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선이라는 건 자기의 진짜를 가리는 거고 거짓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는 이 말씀,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마지막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야 될 걸음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루디아 선교회 지체분들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에 대해 좀 더 진지해지고 솔직해지고 진실함으로 서려고 발버둥 칩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기도를 합시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복, 또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이를 성취해 나가심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루디아 선교의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너무나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서 우리가 그 드라이브에 걸린 바 되어져 가지고 회오리 바람, 그 회오리에 휩쓸려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의 회오리에 휩쓸려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여주셨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역사를 머금은 자들로서 동일하게 행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더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백성에 걸어나가면서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헌신, 그 임계점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